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5일 동안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2절 말씀 보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예수님의 삶은 죽음을 아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강도를 아는 삶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고난입니다. 내 죽음을 안다는 것, 내 고난이 어떠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고난이 올 거라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정신적인 고난이죠. 사는 게 얼마나 재미없었겠습니까?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보입니다. 얼마나 사는 게 귀찮을까요? 얼마나 사는 게 답답할까요? 눈만 감으면 죽음이 보이고 어려움이 아른아른거린다고 한다면 사실 그 심리적 충격은 대단히 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정신적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도 알고 자신의 고난도 알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매우 평소처럼 사셨다는 겁니다. 잔치도 버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고 초청을 받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영위하셨다는 겁니다. 유태인에게는 유머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태인은 매우 유머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고난의 역사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오랜 유랑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고난을 웃음에 담는 철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머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어렵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세상에서 손가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평소처럼 사는 것이죠. 얼굴 찌푸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유머를 하나 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비꼬아 보는 것이죠. 그래 고난이 온다. 그래 죽음이 온다. 그래서 어떠겠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유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두고두고 소장해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인생은 아름다워. 수용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수용소의 현실, 수용소의 고난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꿈을 보여주고 미소를 보여주고 웃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력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권력을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인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고소고발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소고발. 어쩌면 이것이 약자의 보호수단처럼 여겨지는데 그러나 결코 고소고발이 약자의 보호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통제수단이 되고 있죠.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약자가 강자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자가 약자를 고소하고 고발하죠. 얼마 전에 인혁당 사건이 인권위원회에서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정말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많은 사람을 그냥 사형에 처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죄로 판결되어서 국가가 그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수백억을 배상하라 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얼마 있다가 계산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또 판결이 내려지죠. 그러면서 200억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집도 사고 여러 가지 빚도 갚았습니다.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가 그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해서 환급 소송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매일 이자를. 200억에 대한 이자를 치니까 순식간에 250억이 돼버렸어요. 나쁜 놈들이죠. 권력이 이런 거예요. 권력이 이런 거예요. 약자가 고소고발 당하는 게 아니라 강자가 고소고발 당하는 게 아니라 약자가 고소고발 당해서 계속적인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길이 예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약자는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그 약한 자들, 고소고발의 대상자가 되셔서 모든 낮은 자의 서름을 몸소 겪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근데 왜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으니. 예수님은 머리로만 우리를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나도 겪어보니까 그거 힘들더라. 내가 안다. 내가 그 바닥에 있어 보니까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여인이 이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장례를 예고하는 예식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12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죽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십자가를 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의 행위가 무엇이 되었어요? 예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예언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사랑 행위인데 하나님의 미래를 그리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종종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때 그 교회 사랑이 교회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이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그려나가는 붓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나가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눈에 이 자유교회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를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제자들은 붕괴합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저걸 어떻게 예수의 머리 꽉 깨가지고 철철철철 부어서 낭비한단 말이야. 꽤나 의롭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개혁적 사고를 가진 소위 사회 참여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형성한 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는 이거거든요. 헌신은 물질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어요. 헌금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교수들이 있고요, 의사들이 있고요, 변호사가 있어요. 굉장히 수입이 높은 분들이 한 130여 명 정도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헌금 액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60명 모이는 교회에서 내는 헌금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구제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만 의를 말할 뿐 헌신은 뒤로 미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헌신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죠. 헌신의 물량을 선하고 거룩한 곳에 교회는 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옥합을 깨트리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지,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말만 거룩한 것은 아닌지, 삶은 뒷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격이 예수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비판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지적하는 일에만 온 열의를 다해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의로우냐, 그러면 마치 다른 사람의 의롭지 못한 삶을 지적하면 자기가 옳은 길을 가느냐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불의를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좀 애들 그만 괴롭혀 그러는 거예요. 그녀의 헌신을 좀 폄하하지 마 그러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오늘 새벽에 문득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헌신의 평등. 헌신의 평등.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신의 평등을 가르치고 주장해요. 대표적인 예가 임직식 때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일률적으로 쫙 정해놔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높게 낮게라는 아주 교묘함이 담겨져 있어요. 낮게 낼 것 같은 사람은 이 정도 분량으로 좀 높게 만드는 것이고요, 높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만 더 높게 내는 게 싫으니까 낮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평등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원치 않죠. 자기가 낼 수 있으면 내는 거고 안 내면 안 내는 거죠. 자기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못 드릴 수 있으면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야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헌신의 평등에 담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일정액을 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평등,
아주 교회에서 몰아내야 될 제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으로 주를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분량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도 돼요. 위선 부릴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죠. 너 미쳤니 하면서 자기보다 높은 수준을 깎아내리거나 너는 그것밖에 안 돼 하며 무시하는 모든 행위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 여인의 행위를 너희는 꼭 말하고 다녀라.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은 무시돼서도 안 되고 사랑의 헌신은 헌신의 평등으로 폄하돼서도 안 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사랑을 폄하하고 의로운 척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교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꿍꿍이를 채우는 일로 급급한 일이 벌어지죠.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경우죠.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려라 하느냐. 그들이 30을 달아주거늘. 자기 뱃속 채우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더 기회가 없는 것 같다. 예수님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알아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교회를 떠날 때 이런 말을 하고 떠났어요. 자유교회 비전이 없어 떠난다고. 난 가슴이 콕 내려앉았어요. 목사 싫어서 떠나면 괜찮아요. 성도와 싸워서 떠난다고 괜찮아요. 근데 자유교회 비전이 없대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에 비전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꿍꿍이 채우러 가는 거죠.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에게 당하는 배신만큼 사실 아픈 것은 없잖아요. 33년, 예수님의 일생이 33년이에요. 그렇게 오래 사신 것이 아니죠. 인생의 경험이 짧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33년은 어때요? 100년의 삶과 같아요. 정말 100년 산 사람이 살 수 있는 온갖 고난과 경험을 예수님은 33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다 겪으시는 거죠. 다 체험하시죠. 모든 이가 떠날 것을 아신 예수님, 이 또한 저는 고난이라고 봐요. 그죠? 딱 누구를 보는데 걔는 아니야. 사람을 못 믿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자가 내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이 사람은 언젠가 떠날 사람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곁에 계속 두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스스로가 때가 되어 떠난 것이죠. 저는 묵상하면서 이 또한 고난이구나. 못 믿을 사람인 걸 알면서도 믿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자기의 계획을 얘기해주고 이것 또한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사실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5일 동안에 26장과 28장까지를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면서 그 예수 한 절 한 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적인 고난, 내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앞서 걸어가신 그 고난들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등장한 한 여인이 되어서 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석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저 그 외로우신 그 예수님에게
내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멸시하는데 나 그리스도인도 멸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도 고소고발하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세상도 배신해서 다 떠나는데 소위 예수를 사랑한다는 우리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좀 천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의 보좌에 예수가 온전히 앉아있어 우리의 주인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고난을 먼저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까지 고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은총의 능력들을 베풀어